초대교회와 사도들, 특히 제 아들은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그 큰 기쁨을 누린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기쁨. 세상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생명 살고 생명 살아나는 그 광경을 본 자들입니다. 장가 가기 전엔 잘 몰랐는데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아빠가 되고 보니까 야, 이 생명체가 주어진다. 참 보통 이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장가 안 간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아다 하는 이유가 생명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돼도 장가 안 가면 아예요. 철없어요. 그러나 자식 한번 낳아보면 그제서야 상상 못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죽은 수밖에 없는 그런 환자를 살리는 명의들 방송에서 하잖아요. 야, 참 귀한 분들이구나, 의사들. 저래 죽어야 되는데요. 그 난한 그 수술을 다 마치고 생명이 살아났다 했을 때 그 가족들의 그 참 다행이다고, 너무 참 감사하다고, 의사 선생님 너무 수고했다고. 복음 가진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언약을 주어서 생명 살린다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의 이정 속에 있는 그 기쁨을 실제로 회복하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많은 예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옥중에 선 서신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그럽니다. 어디서 한 말이냐? 옥에 감금된 상태에서 준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게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 그 복음 누림이 없으면 그런 이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비가 나고 원망하고 섭섭하고 이래 될 텐데 그 많고 많은 제자 나를 지금 찾아보도 안 한다?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항상. 바울 자신이 복음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삶이에요. 열정으로 주의를 한다? 그것도 뭐 괜찮은 표현이에요.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열정도 복음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은 여기지 못해요. 최선을 다하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열심 최선은 되어져요.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전도 가르치는 것, 그 속에 복음에 대한 탁 붙잡힌 바 된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지난주 봤던 13장 52절 보게 되면 제 아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의 복음을 누리는데 그 죽음도 그 핍박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의 기쁨이 스데반 속에 넘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 복음에 대한 그 능력 안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라 말이에요. 전도 이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냥 사업을 하면요, 그 사업의 노예예요. 노동이에요. 그러나 전도의 이정 속에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요, 그 사업에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전부 전도의 문인들이니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좋은 원하는 대학 들어간다. 그 공부의 노동, 노예예요. 결과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 자기예요. 그럼 복음의 주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목회를 내가 했다. 그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 그러지 목사가, 장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를 보시란 말이에요. 생명을 같이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렘넌트는. 그냥 생명 걸게 됐다?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맞구나. 그리 올인되어지는 거지. 그 발견, 체험, 누림도 없는데 생명 건다. 그거는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절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지금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당사자는 끔찍한 얘기예요. 시집도 안 간 내가 잠도 안 자본 내가 아들 생긴다. 이 무슨 끔찍한 말을 얘기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준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마리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은혜의 복음을 놓쳐버리면 여러 가지 복잡해요. 계산해야 되고 똑똑한 머리가 계산해야 되고 있는 돈 계산해야 되고 살아왔던 노하우들, 경험들, 스펙들 계산해야 되고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주어진 시스템이요. 주어진. 그 현장이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에요. 인생 절대 해답을 주어진 그 현장, 그 시스템, 그 장소, 그 회당에서 마음대로 다 전달, 증거해 주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주어진 그 회당이에요. 곳곳에 여러분이 전도 시스템 회당들이 다 있어요. 학교 근무하죠. 학교가 회당이에요. 공직이 있죠. 그 공직이 회당이에요. 그 당시는 그 회당에서 예배, 법률, 교육, 그거 다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모이는 그곳이 뭐냐? 전도의 최고의 결정적 전도 시스템들이에요. 내가 만든다? 아니에요. 주어진 그 속에서 선포하시면 돼요. 이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러잖아요. 순종하고 말씀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약 전달,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네요. 그 성취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악감 품는 자들, 비방하는 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신경 그리 쓸 거 없어요. 시대 신문단가 거기 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고 가면 되는 것이지 시간 피하는 사람 앞에 생각 시간 투자할 거 없다니까요. 시대마다 주님 때나 사도 때나 지금이나 언제든지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 뭐예요? 복음 막는 방해꾼들이었어요.
구약의 성전을 짓는데 사다라, 이제 도비아 같은 사람, 산발락 같은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왕하 7장 1절에 어리석 한 장관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에도 주의 종이 그런 일이 하늘을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불신하는 사람들, 마지막 그들의 삶이 어찌 됐는가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IQ 200도 안 되는 사람이 창조주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살아야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창조주시구나. 얼마나 그럼 얻어맞아야지 그 일에 고백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배우자고 누우니까 믿지 못하는 영, 악한 영이여 여러분을 충돌질하고 악감을 비방을 받게 하고 사탄이 하는 역사들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불신앙하들. 그래서 시현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이런 시시한 그런 싸움할 자들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가치를, 정체성을, 자존감을 분명하면 그래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KTX 타고 지금 서울 가고 있는데 그 개를 짖는 소리에 귀가 기울어진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럴 수가 없다니까. 거기서 그냥 신문을 보든지 책을 보든지 맛있는 거 먹든지 조건 있으면 먹든지 그러면 시간 되면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그 성취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생명 걸었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 내 생명이 가장 절대가치 생명 살리는 구원 사이에 그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이 내 삶에 다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상급 칭찬을 받는 거예요. 생명 멸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막 쑥스럽지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받게 되니까. 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그냥 함께 누린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번째 전도의 여정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려면 날마다 마음 되지요.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증거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보게 되니까 또 말하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중국 그 상해 가니까요. 기독인들이 이렇게 모여요. 교파초를 해가지고 CBMC라고 모여요. 초기화파적으로 모여요. 거기서 예배하고 목사님 모셔서 메시지 받고 그 한 멤버가 운영하는 식당에 같이 갔어요. 제가. 같은 밥 가더라고. 올해 나이가 70이에요. 식사하는데 이분이 그 말 하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선교사님 보고 내가 지난해까지, 그럼 지난해 69이잖아요. 지난해까지는 내가 아프다 소리를 한 적이 없다니. 그 나랑 세 사람 같이 밥을 먹으며 사는 소리예요. 내가 같은 띠지. 그러면서 올해는 자꾸 내 입에서 아프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지. 딱 1년 차인데, 1년 차인데. 성경 그대로예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님과 복음 증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단순한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역사를 증거해서 자기의 참된 하나님 주셨던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일을 하면도 시간에 부정한 게 우리 인생사란 말이에요. 금방 성경 날아간다. 저는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돌아서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일 마치고 가요. 그럼 저는 많으냐? 다음 주 강단의 메시지 할 거 쭉 봐요. 그럼 본문, 제목, 대지 이렇게 적어요. 그러고 나면 주일이잖아요. 월요일부터 계속 메시지 묵상이에요. 이제. 어떨 때는 오늘도요. 오늘 와서 내가 또 적은 게 뭐냐? 담대히 여주 담대히. 누가 생각했냐? 바울이 생각나잖아요. 사도행전 에베소 6장 19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다음 바울이 뭘 강구했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코린토 강단에 그걸 적었다니까. F6
19.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오. 바울이. 복음을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은혜 속에 있다고 사는 거, 거기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적었어요.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빌립보 4장 6절 보면요,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는 게 아래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사는 게 지옥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지. 기도하는 쌓이는구나. 엎드려서 쌓이는구나. 내가 배불러서 그렇구나. LG U+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할 때 3개월간 소문 드렸는데 이 친구는 6개월 써야 된다라는 걸 정보를 준 거예요, 내한테. 그래, 집사람한테 표현에 연락 온 거예요. 싸게 할 수 있다고. 그래, 찾아가서 집사람하고. 6개월치를 내야 될 거 3개월 끝낸 거예요. 그러니 집사람이 이제 폰을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만원 경비가 절감된 거죠. 그럼 진짜 거기서 서비스로 준 거예요, 이제. 보조 배터리를. 그런 거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설 일 있으면 보조받으러 서는 거죠.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아, 내가 툭 보니까 콘센트 불이 또 꺼져 있는 걸 꽂아놔 봐야겠어. 그 불 꺼져 있네. 방금 내가 충전했는데. 그러다 껐겠지. 꺼진 상태에 충전을 보조를 넣어놓은 거예요. 시간 1시간, 2시간 하도 그대로거든. 한 말씀 하셨더만 본인이. 그래. 안 될 때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 본인만 모르지.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 담대하게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인만 몰라. 내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지를. 언약 놓쳤다는 걸 확인을 못해. 분주하고 바쁜데 바쁜 거기에 담대해. 살리는 담대함이 아니고 글쎄.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상관없어요. 불신정하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 곁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가할 때 주님이 두루다니며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며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귀신 떠나간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진 자들이라니까. 천국 배경. 모세에게 10가지 기적을 주잖아요. 그러나 바로가 손 안 댈 것이다. 9가지 뒤에. 10째 때 그 손을 댈 것이다. 그거 다 주잖아요. 완악하고 강팍한 현장에. 스데반 시대 잘 보고 아시잖아요. 자기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거 하면 돼요. 은혜의 말씀을. 바울이 그거 하다가 간 거 아니에요. 나의 달걀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는 은혜의 복음 증언을 하려 마시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억하지 않는다. 바울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가이사 피하서야 하리라. 우리가 그런 자라니까. 딴 것까지 복음 전하다 갈 자들이지 다른 그런 애매한 소리 우리랑은 상관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내 평가받고 그건 상대평가예요. 그 사람은 그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절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바라볼 사람들은 상대적 평가를 하잖아요. 바람제이. 그러나 하나님 평가는요. 절대 평가예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베드로 인생을 알잖아요.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어부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요. 사도행전의 설교를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겁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 그때 주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수 엄청 많았습니다. 더러운 성질 다 했던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질이 못했으면 예수님 앞에 칼질하고 있던 친구가 베드로입니다. 성질을 급하고 큰 소리 치고 큰 소리 치는 만큼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인데 상관없어요. 주님은 그 약속 그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 언약을 베드로가 눈치챈 겁니다. 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 고백 받으시고 그대로 서시잖아요. 사도행전에 15나라가 어떻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스데반이.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든지 회역사들이 나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막. 그때 베드로 설교입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세워진 제자들이 3천 제자입니다. 사장의 핍박 속에 5천 제자 사장 4절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수를 쳐다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에 대한 것을 딱 굳게 붙잡는 거예요. 언약. 사람 용서 70번,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원수냐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쉬운 거 아닙니다. 세월이가 잊혀지겠지. 그 세상 가사 노래예요. 내 속에 복음에 대한 누림이 없으면 결코 용서 안 돼요. 내가 좌절되고요. 정죄되고 판단되지. 힘없어요. 이거 보세요. 4절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른 자도 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거예요. 반드시 복음 전한 복음 들을 자가 있다니까요. 담대히 증거하면 돼요. 이르되니 회개에 일어났다. 성경 그래 말씀 아니에요.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모욕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꼭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감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비와 그 근방으로 가서 뭐 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사회자 목사 이걸 빼먹어서 7절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굴 만나죠? 루스드라에서 제자 디모데를 만납니다. 2차 선교 때 또 디모데를 만납니다. 여기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기가 차죠. 이런 하면 절대 제자가 있다는 걸 바울이 알았겠어요. 그는 복음 전하고 담대 증거했는데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내가 여러분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붙여서 제게 맞게 해서 제가 만난 것이지 내가 여러분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세 번째 뭐 하면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누림 속에 있으면 됩니다. 특별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은혜 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고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고 너는 내 제자다 해주고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이르냐?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실제 누리고 있느냐? 치유 다 돼요. 치유하는 자로 쓰임받게 돼요. 그걸 본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8절 보세요.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한 거예요. 원인 뭡니까? 원죄에 빠진 자. 인생 12가지 문제에 빠진 자. 그겁니다. 그거. 평생을 하나님 떠난 원죄,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사단에 잡힌 상태로 살아가잖아요. 네피림. 성공제일주로 살아가잖아요. 바벨탑의 성공. 무너지는 것인데 무너지는 것이 자기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이러니 결과적으로 문화랑은 가장된 차로 살아가잖아요. 공군에 있든지 신분과를 막론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그 우상을 못 벗어나요. 그 무당의 사슬을 못 벗어나고 귀신 사슬을 못 벗어나요. 이러니 개인적인 불신자의 상태 그대로 지금도 가요. 끊임없이 오는 영적 근본 고독에 시달리면서도 내 생각과 이게 못 벗어나잖아요. 정신질은 공황을 느끼고요. 육신은 한계가 오고요. 그러니 뭐 이런 세상 뭐 죽으면 끝납니까?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가는데. 그럼 후대는 똑같이 그걸 답사에 무너져요.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가혼으로 아니에요. 뭐 해외 여행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그런 책을 읽어서 영적 문제 그래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끝나는 거고 피를 바르는 순간에 재앙을 넘어서는 거지. 피 언약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잔소리 내만 더 머리 아파요. 주먹질한다. 내 손만 깨진다니까. 머리 들이박는다. 내 머리통만 박살나요. 해결 안 돼요. 그 머리통 피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피가 영적 근본 문제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 피를 붙잡아야 피. 예수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가게. 피 언약 아니면 해결 안 돼요. 육신에 대한 치유. 9절에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영적 치유가 되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요. 믿음. 그때 내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그 자를 찾아주면 돼요. 복음 전하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 복음을 정말 받는 사람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 그 말씀 들어가면요. 스폰지 확 하듯이 메시지 들어가요. 어떤 사람 말씀이 전해보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 메시지가. 결국 튀잖아. 뭐에 튀는 줄 압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자기 계산에 튑니다. 그래, 티본들 이 땅에서 200년도 못 사는 생인데 200년 살면 살만했다. 아이고, 살아보신 분 정언을 못 들어봤습니까? 모세의 정언을 모르십니까? 신속히 노순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순식간에. 모세 날아간다. 세월이요. 금방 날아간다.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행 3장 6절 똑같죠. 40년의 안전비 일어나 걷기도 하고 하나님 참매했듯이 근본 치유의 선보자로 쓰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바울, 바나바 이 사람을 그 당대의 최고의 두 신 11절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절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흠에 헤르메스라 한지라. 제우스 알잖아요. 흠이를 알잖아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지금 신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이때 착각하지 말라면 어떤 착각? 그 무리들 신앙 때문에, 그 군중들 신앙 때문에, 그 충동질하는 그 신앙 때문에, 신앙도 아니지, 그게 착각하거나 속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안 된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빌보 감옥에. 그게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목사님 잘하지. 돌아서 보지. 자기 이익과 관계될 때는 목사 새끼 이러는데. 우리 목사님 제일 좋으신 분이다. 좋지. 자기 일을 좋게 해주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복음은 그리 시시한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아니라니까. 다니엘 4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대 최고의 왕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위치예요. 최고예요. 그보다 더 큰 위치에 있잖아요. 다니엘이 분명히 언약을 주었음에 불구하고 언약 안 붙잡아요. 교만한 거죠. 다니엘 4장 30절에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바벨론입니다. 그 통치자가 하는 느부갓네살 소리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입니다. 어찌됐죠? 덜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살게 했도록 그거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헤롯이 벌레 먹혀 죽으니라. 왜 그렇죠? 왕 물고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저 헤롯 왕의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이러니까 또 헤롯이 착각해버려요.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지 아니하니 벌레가 충이 먹어 죽었다. 개역 개정에는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그거야, 그거. 사도행전 3장 안점이 이렇게 했잖아요. 40년 안점이.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요한을 추앙하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들아, 와,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안점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 안 일으키신 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예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능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세례요한 나는 그분의 신들을 풀기 조차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게 사역자 정신이요. 이게 제자의 정신이라니까. 사람들은 여러분을 막 띄워요. 그게 사람 좀 알아주는구나. 아니라니까. 그 일에 착각하면 안 돼요. 15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뭡니까? 우상숭배하는. 루스드라에 지금 무익한 그런 우상숭배.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봉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아닙니다. 엘리야 아닙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더라. 우리의 절대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지, 항상 예수지, 우리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이부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교회, 하나님 통치 속에 있는 교회, 그러면 돼요. 결론입니다.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길만이 유일한 해답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께 서임받는 제자, 그릇 준비하는 게 지금 중요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요. 다니엘 12장 3절에 이 복음 전개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죽기를 인도한 자에게는 약속이 뭡니까? 하늘의 별처럼 너희를 마게 하겠다. 빛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그릇은 우주적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릇이 너무 적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제자, 서임받는 그릇, 서임받는 교회, 서임받는 기업, 산업, 미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전도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일의 시작도 진행도 결론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감당했다시 우리 믿음의 종들이 전도정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사업하고 누리며 기도하고 누리며 공부하고 누리며 가정을 세우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모든 영광 주께 돌리는 멋있는 전도 제자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